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입니다. 어저께 설교 말씀 제목이 다 같이 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했던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다 마치고 또 어저께 18장에서 17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대제사장의 기도까지 다 마치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궁극적인 그 사명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고난이 시작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먼저 본문을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18장 1절에서 2절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기드론 시내 저편 동산, 즉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는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죽으면 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에다가 제사를 장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넌다는 것은 죽음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넌다는 그러한 암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 십자가의 대속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기드론 골짜기로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7절까지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속들 또 군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판 유다와 함께 이 동산으로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요한이 그 가롯 유다를 표현할 때 2절에서 보면 예수님을 판 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롯 유다라고 쓰지 않지요. 또 5절에도 보면 그를 판 유다라고 예수님을 판 유다에 대한 배신감, 또 요한의 유다에 대한 그런 분노를 잠깐 볼 수 있습니다.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저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이 목적이었기에 십자가의 길로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까지는 예수님은 스스로 저들에게 잡혀가시면서 끝까지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너희가 찾는 예수니 나를 잡아가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맡겨진 양들을 지키시는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3절까지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내리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진정한 승리는 세상의 힘과 또 칼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십자가의 순종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4절까지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로 신문을 받으러 고난의 길을 가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4절.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과 또 율법에 얽매여 있던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에게 또 힘과 권력의 상징인 로마 군사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예수님을 파는 유다에게 그리고 너무도 바쁘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그 질문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며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의 진정한 고백, 우리의 대답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는 예수님의 그 물음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그리고 6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네로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사 땅에 엎드려 지는지라. 그리고 또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네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찾는 나사렛 예수를 찾는 이 무리들에게 네로라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영문 성경으로는 I am 이라고 적고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쓰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7번에 거쳐서 7가지의 표적과 함께 정교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7가지 표적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라는 이 7가지의 표적과 함께 계속 예수님의 이름과 정체성을 계속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문장은 주어와 동사가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그러한 문장이지만 이 요한이 쓴 이 7가지의 이 문장, 이 정체성의 표현 중에서 숨겨 있는 요한의 메시지는 나는 무엇이다. 뒤에 명사보다도 앞에 I am 이라는 명사가 훨씬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불붙은 떨기나무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 모세의 장면을 기억합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는 그 사명을 주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단 한 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선포하듯이 네로라, I am, 에고 에임이라는 이름을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름은 존재를 뜻합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소유라는 이야기고, 이름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또 우리의 이름을 주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I am 이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속해 있지 않고 누구도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던, 만들어지지 않은 존재, 의존적이지 않은 존재, 스스로 존재하는 자,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한계,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빼놓고, 하나님 한 분을 빼놓고 아무도 하나님을 소개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피조물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무엇이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와 같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I am 이라고 하는 표현을 22번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봤던 7번이나 하나님의 정체성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 그 사이사이에 I am 이라는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메시지입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까닭에 예수님은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상이 되어버린 하나님, 온 세상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또 자기들이 만든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선포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친히 말씀으로 풀어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단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I am의 증거고 선포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또 결론입니다. 우리가 찾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풍요와 번영을 주시고 예수를 믿으면 성공하고 또 형통하는 그러한 기복 종교의 대상이 아니라 비록 고난과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형통과 성공의 때뿐만 아니라 환난과 고난의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는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에 우리의 대답은 나의 주님을 찾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찾습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두 번째 고백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찾습니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의 죄사함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요한복음 18장 11절에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또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복음이,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성공하게 하셨다고 하지 않고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물질과 건강 또 성공과 형통은 참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하다는 것에 대한 실감을 잘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우리는 영원한 그러한 시간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을 또 공간을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결론은 오병이어도 아니고 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결론은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주제이고 또 결론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길 광야의 여정에서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아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참된 위로가 되고 진정한 삶의 의미이고 또 참된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아프지만 또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때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에 크게 감동하지 않아도 또 잘 이해하지 못해도 또 잘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부유한 사람에게도 또 가난한 사람에게도 또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에게도 또 건강한 사람에게도 또 유명한 사람에게도 아무런 이름도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내 독생자를 너에게 주셨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우리는 힘든 고난의 길에서도 또 깊은 상처 가운데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이 사실 때문에 교만할 수도 없고 또 낙심할 수도 없습니다. 오래전에 저 뉴멕시코에 있는 나바오 인디안 그 마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EM 학생들과 또 청년들과 같이 팀이 돼서 정말 광야와 같이 이렇게 펼쳐진 그 인디안 산속 마을을 찾아가면서 가가호 문을 두들기고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어느 집을 방문을 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저희가 무심코 지나쳤다가 한참 다른 마을을 돌다가 그 마을을 다시 방문을 해서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 계신 할머니 한 분이 정말 얼굴이 아주 시커멓게 참 안 됐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이야기를 잠깐 들어봤더니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은 감옥에 가 있고 둘째 아들은 마약에 이렇게 중독이 돼서 굉장히 힘든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할머니에게 저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던 할머니는 그냥 저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했을 때 그 할머니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그 할머니에게 할 수 있었던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드렸을 때 그 할머니의 얼굴이 밝아지고 또 그 다음날 스스로 만든 그 인디안 팔찌, 실로 만든 팔찌를 가지고 저희 팀을 찾아와서 선물도 주고 어저께보다 굉장히 밝아진 다른 생명의 소망을 갖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위로고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참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참 답답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이 왜 이렇게 더딘지,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아픈 부분을 왜 빨리 고쳐주지 않는지, 또 왜 믿는 자들은 고통받고 핍박받고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는지 잘 이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한 가지 클리어하게, 한 가지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해서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진리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확증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아픔의 상처를 딛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하고 싶었던 마지막 말은,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진실한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십자가 사랑의 예수님을 찾습니다 입니다.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과연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는가라고 자책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신실함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도 더 나아진 환경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도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주님이 물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만 찾습니다. 그리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또 고난주간을 이겨나가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부활의 기쁨으로 승리하는 고난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두 손 높이 드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그 순간에 일어난 이 일, 이것은 정말 우리 주님은 육신을 가지셨고 정말 이 육신의 삶 가운데서 이제 가장 큰 고난을 겪으셔야만 되는 그 순간이 온 거죠. 로마 병정들이 무기를 가지고 무장하고 대제사장들과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이 순간에 일어난 일이 어떻게 주님께서 이 사건 가운데서 반응하느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다급해진 그 어려운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주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그 무리들을 향해서 너무 의연하시게 그렇게 나를 잡으러 왔는데 바로 그 사람이 나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을 이제 가는 길을 용납해 줘라.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칼을 들어서 그 대제사장의 그 종 말고의 귀를 내리쳤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그러나 인자는 이렇게 잡혀야 되는 것,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셔야 될 그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묵묵히 잡히셨고 또 고난을 당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 아직 이 본문에는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애써서 기도하셨어요.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려주고 애써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 만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은 이미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주님은 다 일어날 것을 미리 다 하셨어요. 그러나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너무 힘드신 거예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육신의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러나 깊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은 잡혀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되고 죽임을 당해야 되고 그래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일천번째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 고난 주간에 왜 우리가 주님의 고난 당함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지요. 정말 다급해진 일, 정말 안타까운 일, 고통스러운 일, 너무너무 힘든 일, 이런 일들이, 정말 황당한 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로 늘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준비된 사람은 절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육신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초연하고 의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지나놓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뜻대로 순종하셨던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시고, 그리고 가장 높이 올리셔서 존귀케 승리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는 시간 필요해요. 끊임없는 갈등, 정말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그래도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까지 되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원대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 원대로 되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순종해야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체포되시는 순간에도 누구를 찾느냐? 의연하게 내로라. 그리고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원하셨던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리고 아버지의 그 뜻이 고난 당하시는 것임을 아셨기에 묵묵히 잡히셨던 주님,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애써 힘써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을 안수하여 주시고 영혼육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하나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흑암의 새는 떠나 갈지어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에도 저녁에도 귀한 성에 계속되어지는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만져주셔서 치유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순종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속 성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집회 시간을 정말 사모하시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그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육체의 질병만 병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도 병이고 영적인 병은 더 심각한 병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 뜻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번 집회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마음의 병도 영적인 병도 치유받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육이 고침받는 건강해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고등부 토니우 전사님, 알렉스인 전사님, 또 귀한 교사들,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케냐에 사역하는 윤형로, 윤미나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지 정말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사역한 그 어려운 선교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그 땅의 회복과 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55만 표 이 유효한 이 서명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 오늘도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마켓에도 나가고 또 주변에도 나가서 이렇게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몰라요. 또 이 난가주의 많은 교회들이 또 같이 동참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3일까지 이 서명 운동이 이루어져도 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7만 명 서명이 지금 목표예요. 지금 현재는 제가 지금 그 보고받은 것은 한 2만 5천 정도 지금 됐어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나가가지고 하루 5시간 동안 서명을 그 50명인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움직이면 뭔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서명운동이 부흥운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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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정리하시라.